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진단과 추구 이 제목을 하나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항목들, 그러니까 깊이나 아니면 넓이, 높이, 이제 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진단해보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고 그리고 추구해 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2월에는 이제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교회로 2024년에 함께 추구할 방향들 이제 이런 것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교회 있죠. 교회가 감당할 일들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일이라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늘 그 예배 시간마다 이제 늘 고백하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 이제 복음을 이제 살아내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고 이 교회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몇 번 사용하셨을까요? 예, 교회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몇 번 하셨을까요? 여기 답이 나오는데요. 딱 두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16장과 18장에 이제 교회란 말씀을 딱 두 번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잖아요. 그 가르침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그런 통로 그게 이제 교회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교회의 3대 이제 사역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친히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가르치시며 이제 디다케라고 해요. 그리고 전파하시며 이제 케리그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치셨다. 이제 봉사는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이처럼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유형에 가시던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좀 더 그 실제적인 필요한 두 가지 사역이 더 이제 추가되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레이turgia 그리고 이제 모인 성도들끼리 친교하는 이제 코이노니아.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 뭐 4대 기능, 뭐 5대 기능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예배, 친교, 교육 그리고 전도, 봉사. 어느 교회나 이게 다 나와요. 어느 교회나 뭐 우리는 뭐 하는 교회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우리도 요 뒤에 이제 그 지금 텔레비전에 이제 가렸는데 그 하늘 가족이라는 이제 사행시로 우리 교회의 뭐 이제 주갈 방향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관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하면서 이제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벌써 한 1년도 넘게 이제 되뇌이고 반복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좀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녀의 중심. 이게 전도죠, 전도. 자녀의 중심. 두 번째는 이제 진실한 공동체,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균형 있는 성장. 이건 이제 그 교육을 말하는 거고요. 디다케.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번역 사역. 세상을 위한 번역. 그래서 봉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망하는 예배. 예배. 여기 5개가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이제 뭐 좀 전도를 집중하기도 하고 뭐 교육을 집중하기도 하고 뭐 예배에 집중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지만 그렇다고 예배만 집중하고 전도를 안 하는 거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이 다 일들을 이제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럼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 아니 다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한 건 가릴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역량을 모아야 할 부분들은 어떤 건가?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좀 더 집중해 나아가야 할 건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첫 스타트는요, 전도인 거예요. 전도가 와야 친교를 하고 뭐 예배를 하고 그래서 성장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을 모아 추구해 가야 할 방향은 이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늦긴 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뭐 가족처럼 말씀 친구처럼 이게 이제 작년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슬로건 이제 새로 이제 또 공모합니다. 근데 주제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하여서 슬로건을 공모하고요. 시상도 있으니까 다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 빌립, 오늘은 이제 전도자 빌립에 대하여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교회에 큰 박해가 몰아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박해가 있으니까 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막 다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니까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다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사마리아와 유다 땅으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죠. 박해 때문에 흩어졌으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다 숨기 바빴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들키면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도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예루살렘 외에는 좀 박해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면서 유다와 사마리아 흩어지면서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들 중에 유대인들이라면은 도무지 상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그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서로 피했는데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성경에 빌립이라는 이제 이름이 뭐 흔해요. 흔한데 예수님 제자에도 이제 빌립 있죠. 예수님 뭐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던 그 빌립 있고 그런가 하면 집사 일곱 집사 가운데도 스데반, 빌립, 프로고르, 니가노르 이렇게 나오는 그 두 번째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갔다는데 이 사람은 사도일까요? 아니면 집사일까요? 여기 이제 그 사도는 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 사람들이 흩어졌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집사인 거죠. 근데요, 이 집사인데 대단해요. 굉장히 그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이 표적과 능력이 따라왔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이 따랐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뿐만 아니라 앉은 맹인과 못 걷는 사람과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이제 이 사마리아 전한 건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는데요. 특히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추종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근데 이 마술사도 빌립의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따랐던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 그 사마리아 상종도 않았던 그 멸시하고 그랬던 이 사마리아에 이게 복음이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듣고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거기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 사마리아 그 선교의 개척자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 전도에 있어서 아주 정말 아주 큰 역할을 1등 공신이었던 거죠. 자, 이때에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주의 뭐 전사 혹은 주의 영 혹은 성령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제 세 가지 지시를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시는 뭐냐면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까지 가라. 지금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데요. 사마리아에서 저 광야로 가라 하는 겁니다. 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이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그 북쪽에 한 4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도 한 70여 킬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70km 갔다 70km 내려와서 또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상당한 길이에요. 뭐 한 150km 이상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 이렇게 가려면 뭐 한 2, 3일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그 길은요, 그 길은 광야라, 광야길이에요. 뭐 길도 험하고 뭐 강도 위험도 있고 들짐승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뭐 길이 이제 험하고 그걸 떠나서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사마리아의 그 부흥을 일궈낸 개척자가 이 빌립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불이 붙었어요. 이제 사마리아 성령의 불이 막 붙어서 이제 사마리아에 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주전 선수예요. 이 빌립을 이 사마리아에서 빼서 저 광야로 보내는 게 이게 전략적으로 정말 타당한가? 이게 합리적일까? 지금 사마리아에는 누구보다 뭐 다른 거기 갈 사람이 없겠어요. 뭐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왜 하필 잘하고 있는 이 빌립이겠는가? 이 사마리아는 지금 빌립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마리아를 좀 진두지휘하고 이 정말 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곳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할 이 사명이 빌립에게 있는데, 아니 잘하는 사람을 빼가지고 저 광야, 그것도 한 150km도 더 되는 저 멀리 보내냐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뭐가 있길래,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광야는 뭐 유목민족이 뭐 살긴 하겠지만 그들은 뭐 돌아다니는 거고 뭐 전갈이나 뭐 이런 들짐승이나 살겠죠.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짓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참 그런 곳에 이제 보내시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보내신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과 주님이 가고 싶은 곳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뭐 쉽고 편하고 좋은 길 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은 이제 십자가의 길이 제자의 길이 아니니까는요.
선지자 요나에게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거든요. 이 니느웨는 원수입니다. 자기들을 얼마나 그 괴롭게 한 이 원수입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이 요나가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러죠. 엘리야 선지자가 막 그 갈멜산의 승리 후에 뭡니까 그 전이죠. 그 전이 뭡니까 아합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뭄이 찾아들죠. 그러자 어디로 보내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시냇가로 보내요.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보내죠. 거기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뭐 나물 먹고 물 마시고야 살겠지만은 그걸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공급하세요. 거기도 마르니까 이번에는 이방 그 시돈 땅에 그 과부집으로 보냅니다. 과부집에 뭐 먹을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상식이나 통념 밖에 넘어서 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잘하고 있는 빌립을 빼내서 저 광야길로 보내실까? 이건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뭐 우리 교회에 이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야. 이런 게 아니라면 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고 잃어버린 백성들이 참 많이 있어. 그들을 찾아와야 돼. 그럼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요? 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라고 하겠죠.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에 가라고 하겠죠. 무슨 뭐 사람들이 주로 찾는 그 마트 앞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뭐 학원이나 뭐 유학원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왕래하는 뭐 공항이나 뭐 이런데 가라고 하겠죠. 우리 이제 우리 전에 그 개척하셨던 분들은요 이런데 열심히 찾아다니셨다. 우리 뭐 공항에 가서 이게 한국에서 그 비행기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있고 그럼 이제 공항에 가가지고 막 전도지 돌리고 막 라이드 해주고 뭐 이랬다고들 우리 선배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마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전도지 나눠주고 뭐 그랬다고 하던데 근데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방법이 통합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다 예약하고 와요. 라이더도 다 있고 인터넷에서 다 정보 알아보고 와요. 그리고 뭐 마트 앞에서 이런 거 뭐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 보고 내가 교회 가겠으면 이러겠어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빌립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슨 광야입니까? 지금 여기도 할 일이 많아요. 하고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은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떠나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시작한 그 사역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광야길로 갑니다. 자, 그런데요 2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거기 주저 앉아 있지 않았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에 앉아 있을 때는 그 광야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가봤자 소용이 없다고, 필요 없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가야 보이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사마리아에서 그 끝이 안 보이니까 뭐 별일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안 보였는데 가서 보니까
보여요. 우리가 참 이성적이라는 게 우리가 뭐 그 뭡니까 그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아무 뭐 대책 없이 그냥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맨날 이 준비하고 대책만 세우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탁상공론이라는데 맨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아까 모여서 뭐 이야기만 하고 회의만 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현장에 나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야 거기서 가면 보여요. 가면 보여요. 가면 있어요. 가야 있어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26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유독 뭐 간다, 뭐 나아간다, 막 달려간다, 뭐 이런 이제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역동적인 단어들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순종해요. 가봤더니 또 있어요. 이런 거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는 그렇게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순종하겠다고. 이제 기도원이죠, 기도원. 아니 하나님이 이런 저런 뭐 약속을 다 주셨는데도 이 점보가 이 겁쟁이가 안 나가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하면서 뭐 양털에 뭐 이슬이 졌고 아니면 뭐 밖에만 졌고 막 이런 걸로 이제 하는데 뭐 우리도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확신에 들면 그때 이제 순종하겠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어요. 그러고서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 물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순종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가서 보니 거기에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 맡은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을 빌립이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 만남을 주선하시고 그리고 빌립을 거기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요. 그 광야길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제 뭐 빌립이 거기 가보니까 이제 일단에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붙들고 물어봤겠죠. 너 누구냐?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인데 우리 그 재무부 장관이 지금 예배하러 돌아가는 길이다. 뭐 그런 정보를 얻겠죠. 에디오피아는요. 그 애굽의 그 남쪽 그 구스 지역의 사람들이고 간다게는 이것은 뭐 바로라든가 아비멜렉이라든가 이와 같이 그 에디오피아 왕의 칭호, 여왕의 칭호가 간다게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 뭐 이런 칭호예요. 그런 넷이 그러니까 남자의 성을 제거하는 이제 환관이었는데 여왕의 인정을 받아서 그 나라의 왕실의 이제 살림을 관장하는 뭐 재무부 장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고관을 쥐고 있으니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했겠어요. 그러니 이 행렬도 뭐 그냥 뭐 초라하게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뭐 앞뒤로 막 군대가 호위하고 뭐 이 엄청난 행렬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답니다.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지도 살펴봤지만 에디오피아가 뭐 지금 이제 이디오피아라고 하면
이거 뭐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야 뭐 이집트 밑에 수단과 뭐 내려가야 한 4,000km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뭐 이제 그 이디오피아라고도 하고 아니면 옛날 그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밑에 그 구스 조속들이 이루었던 이런 뭐 나라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그게 어찌 되었든 뭐 그 나라든 저 나라든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애굽을 넘어가야 하니까 한 1,500km나 더 되는 거리입니다. 그 멀고 험한 요청을 이 내시는 왜 예루살렘을 찾았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래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시잖아요. 예. 이 고자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갈 만큼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독실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배했으면 됐잖아. 예배했으면 뭐 끝난 건데,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그 덜컹거리는 그 수레 속에서도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뭐 당시 성경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는 다 이게 뭐 필사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흔들리는 수레에서 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 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예, 이때 뭐 이제 히브리어든 아니면 헬라어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또 배워서 그걸 읽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비록 이방인이지만 어느 유대인보다도 더 독실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요,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가까이 나가라. 이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아니, 뭐 재무장관이니까 뭐 권력과 부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도 막 그 멀리서 예배하러 오고 뭐 성경을 읽고 그러고 있어요. 뭐 필요한 게 있을까요?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렇게 외형만 보지 말고 좀 가까이 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냥 보통 그냥 겉으로 보고 뭡니까, 뭐 3초입니까 5초입니까, 벌써 이제 첫인상으로 다 그 사람 다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첫인상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만나보면 뭐 이런 사람이네, 이런 사람 뭐 예수 안 믿겠어, 어이구 이런 사람 교회 데리고 왔다는 교회가 큰일 나겠어, 뭐 이렇게 이제 제 판단들 하죠. 그런데요, 가까이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른 모습이 있어요. 다른 모습이 있어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세상 것 다 가지고, 그리고 신앙으로도 훌륭한 사람인데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 싶었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 다른 게 있어요. 빌립이 다가가서 물어요. 이제 잘 읽고 있으니까,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뭐 이해가 안 되면 안 읽잖아요. 안 읽지. 그리고 자기가 읽는 건 뭐 그래도 대충 아니까 읽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걸 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도 몰라도 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이런 이제 심산이었는데, 이건 이 사람 전혀 그러잖아요. 이 사람 대답 너무 뜻밖이에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더니, 이 넷이 하는 이야기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도해 주는 사람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동석을 권합니다. 정합니다. 이 사람이요, 예배를 사무해서 예루살렘 그 먼 뭐 몇천 킬로를 날려서 막 그 한번 예배하려고
그 이방인 고자가 들어갈 수도 없는 거기에 예배하려고 그렇게 올라가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구해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시간 나는 대로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그런데 깨닫질 못해요. 이게 얼마나 참 비극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말씀을 듣긴 하는데, 성경을 보긴 하는데 깨닫질 못해요. 이게 멀리서는 야, 참 저 사람 저렇게 예배를 잘 나가고, 저렇게 성경을 잘 읽고,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들 하지만, 그런데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질 못해요. 이게 참 비극이지요.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멀리서 보니까 아이고 광야에 뭐가 있어, 뭐 야생동물들이나 있지, 거기에 뭐가 있다고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는데 거기를 보내나 싶은데요, 가까이 가 보니까 세상 뭐 특히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껍데기였던 거예요. 가까이 가 보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그곳에 보내신 거지요. 하나님의 보내시면,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참 속된 표현이 그 똥개 훈련시킨다는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제 쓸데없이 여기가 여기 아닌가 봐, 저쪽 가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에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 한 사람을 이 넷이 참 만나게 하려고 이끌어 오신 거죠. 이 넷이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제 이사야 53장 읽는데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라. 그럼에도 참 아주 또 열심히 읽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글을 몰라서 못 읽는 게 아니고 읽긴 읽는데, 이게 이제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읽어요. 근데 이게 그는 누군지, 도살자는 누군지, 털 깎는 자는 누구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이게 누구야? 이사야인가? 이제 당시 이사야가 이제 그 왕궁의 그 선자였지만은 결국은 므낫세에게 그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이제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선지자 자기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 선지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려는 건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시가 빌립에게 물어요. 이 사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우리는 뭐 알고 있잖아.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메시아의 고난 아닙니까? 이 빌립이 이제 맞다 그래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가르쳐요. 여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이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지금 부활했고, 그러나 지금 그의 가르침이 있고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뭐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보세요, 이 내시는요, 참고 들어볼 때는 참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겠다 싶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걸 다 가졌어도요, 한 나라의 그 권력을 주었어도 하나님을 찾는 열망,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공허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천만급을 가졌어도요, 그걸로는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 물질의 가치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그게 있단 말입니다. 애써 외면하고 그것을 직면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시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있고, 그리고 들을 준비도 있어요. 나에게 누군가가 가르쳐 주기만 하면 난 들을 텐데 하는 그 준비도 되어 있었는데, 누구도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까, 누구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깨달음이 없고 맹인과 같이 방황하였던 거죠. 그런데 확실한 안내자를 만났을 때에, 이가 예수다 하고 가르칠 때에,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 이제 내시가 세례 받기를 자청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그 인정하는, 그 고백하는 세례 받기를 자청하고 빌립도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하고, 예배했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공허하고, 아무 깨달음이 없을 때 내시는 빌립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내시였고, 그리고 돌아간 나라 일을 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목적지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빌립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의 목적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 돌아가는 목적지는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제로부터 새롭게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뭐 나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뭐 내가 목표한 것을 원하고 가지고 성취하고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가장 귀해 보시는 거, 나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걸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오르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그리 말씀합니다. 그가 진정한 스타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은 바로 한 영혼 돌이켜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의 영이 또 이제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뭐냐면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나와요. 빌립이 이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참 이 성령께서 아주 급하세요. 올라오자, 그러니까 세례 주기를 마치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뭐 그 타이밍, 그 시차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올라오자마자 바로 그냥 팍 이끌어 가셨는지 아니면 악수라도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례를 베풀고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고 그 성의 기쁨이 있자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기서 거두라고,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셔도 될 만한데 빌립을 이제 이끌어서 저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에 갔다는 이제 내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빌립을 이끌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신 겁니다. 여기 이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말도 이렇게 막 이끌어가는 게 좀 강한 의미가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은 이제 더 좀 의미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낚아채 가는 거, 막 잡아채 가는 거, 아니면 어떤 그 신비롭게 어떤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이제 붙들림으로 끌어가는 거, 뭐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미에는 뭐 빌립이 자기 발로 이렇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갔다기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성령이 급한 거예요. 야 끝났냐? 급해, 저기도 있어. 하고서는 막 낚아채서 이제 데려가시는 겁니다. 빌립은요,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빌립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 이것은 이제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이끌어 가도록 성령께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인위적으로 막 강제적으로 그래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으면 내어 맡긴 만큼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은 뭐 성령께 맡기는 게 하나도 없으면 속수무책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절 맡겨드리면 반절 일하시겠지요.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 그래서 자기가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이지만은 미련 털 끝도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갑니다. 거기서 내시를 만나서 세례 주고 끝났으니까 또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요.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요. 이러한 삶,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삶. 내가 계획하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성령께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런 게 없다면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그럽니까? 아니면 성령의 의지가 없어서 쟤는 쓸 데가 없어 그래서였겠어요. 내가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내 소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고집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성령의 붙들린 빌립과 같이 온전히 성령께 내어 맡기시고 그렇게 붙들림 바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이제 아소도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구약에는 아스돗 그렇게 나와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는데요. 이제 그 해안 쪽으로 가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빠, 루다를 거쳐서 마침내 이제 가이사랴 거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신 통로였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붙들림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말씀 마무리하죠. 자, 오늘 빌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초대교회 집사이자 전도자였던 빌립 사마리아 복음 전도의 개척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요. 이제 이후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 갈 것을 사도행전 1장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박해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면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저 멀리 안디옥까지 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더 멀리 이방 선교회 전초 기지를 마련합니다. 그 일에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쓰임 받는데요. 그 이전에 빌립은 그 복음 전파의 토대를 이제 만들어 준 셈이지요. 어떻게요? 빌립이 대단해서 뛰어나서일 수도 있지만 여기 말씀 보니까 빌립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거였어요. 그는 사마리아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저 멀리 광야도 내려갔어요. 거기 뭐 있겠나 싶은데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으로 해봤자 뭐 있겠어 하는데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국고 맡은 대단한 사람이 있었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가까이 가 보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먼 걸음을 날려왔고 성경을 그 술에서 읽는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보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비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잘 지내? 잘 지내. 요즘 어때? 괜찮아. 이런 그 비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가까이 가보니 그 영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교회 이제 굿바이 종교 필요 없다고. 그래서 비종교인의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작년에 이제 그 한국 교트렌드에서 한 이야기가 SBNR을 이야기하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종교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종교입니까? 예수가 예루살렘 종교의 한 부분으로 소개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시가 예루살렘을 갔어요.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없어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를 갈망해요.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데 종교가 어떻고 형식이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들은 그 예수를 찾아 방황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이제는 허탈하게 성전에까지 올라갔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허탈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사마리아의 그 빌립을 그 먼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만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오늘날도 성령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겁니다. 그가 비록 피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세상 것 다 가져 달지라도요 그걸로 채울 수 없는 영생을 잃어버렸기에 과장과 허풍으로 예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때에 가까이 가보면 그의 헐벗음이 보이고 그의 가련함이 보일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예수를 만났으면 그렇게 답답하게 살겠냐고요. 예수가 없으니 그러는 건데 그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 그것은 성령의 붙들림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에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러한 능력 있는 전도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